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93회째이고요. 소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 1,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기도 하고 뭐 거의 상상이 되질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우주를, 우리가 우주의 끝이 어딘지, 그리고 우주뿐만 아니라 전체를, 천지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영계와 육계를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경으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배척을 그런데 당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래서 곧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신, 천국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우리가 기사, 기적, 이적들을 말씀 그동안에 쭉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유들, 말씀들, 진리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쁜 소식들, 죄사함에 대한 말씀들 등등 구약과 성경으로 이루어진 많은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미리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더니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대 같은 데 한 군데만 들어가도 때로는 요즘 K-팝 같은 데에서 히트만 해도 무슨 상을 받아도 고향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놔요. 그러고 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연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총론이라고 하는 종론불변의 진리로 복음교실이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온전하시죠. 그래서 그 능력도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무슨 등등의 모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모든 속성들은 온전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온전성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하셨겠어.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훨씬 아래에 있는 이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미리 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해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창조된 예정 그것도요. 바로 이렇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이 우연이 없는 하나님이, 이 우연이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남겨둔 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배척받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받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시리즈로 해서 잘 깊이 깨달을수록 오늘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에 오셨는데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은 작게 말을 하면 협의로는 좀 어렵게 협의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걸 좀 더 광이 크게 넓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이고, 가장 크게 얘기를 하면 영원한 천국 진리와 복음으로는, 가장 확대를 해서 영원한 천국 진리와 복음으로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영혼까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현상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에서 예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메시아,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 이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다 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된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고향에서 배척하면, 또 혹시 우리가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T형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배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그 배척이 무엇일까? 배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는 시리즈로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고향은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역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영생과 영사로 나누도록 심판하시는 재림 예수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동일하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진리나 이 복음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당연히 고향에서 다 환영을 받아야 할 것인데 환영은커녕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니 오히려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교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시의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는 이 문제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몇 차례 시리즈로 나누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53절부터 58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며 성장하신 후 주로 활동을 하신 지역은 가버나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신 진원지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신 그런 갈릴리 전 지역의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은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신약 당시 가로 별로 크진 않아요. 보면 가로 800m, 세로 250m 정도이니까 웬만한 지금 요즘 굴 1.5km, 1.7km짜리도 많거든요. 자동차로 가보면요. 거기다 비하면 정말 작은 데죠. 800m고 세로가 250m 정도로 인구가 약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되는, 어떤 데는 2,500명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탈 해보니까 대체로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은 큰 동네는 아니었지만 지중해와의 교역 통로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와는 약 5km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지역적으로 가장 지도를 보면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변방지역입니다. 이 변방지역이라는 말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지대지 않습니까? 국경이죠.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지대예요.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곳으로 나누어져서 부딪히는 곳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적으로 말하면, 혹은 진리로 말한다면 복음이 부딪히는 지역이에요. 또 우리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과도 부딪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역 간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곳이에요. 원래 진짜 진리와 복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딪히는 곳이다.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광원이죠. 예수님이 광원이거든요. 빛이시거든요. 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광원으로부터 지금은 얼마예요? 약 2000년 이상 떨어져 버린, 멀리 떨어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을 그런데 천국 복음의 진원지다, 이렇게들 설명을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주로 전파하신 가버나움이 인류 역사에서 문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 746년 큰 지진이 있었고 고고학적으로 그 후 11세기경에 가버나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완전히 현재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가버나움이 천국 복음의 진원지였다. 이것도 어떤 우리의 우연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영적으로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하면 네트레스거든요. 네트세르, 죄송합니다. 네트세르, 나사렛은 네트세르, 그러니까 네트세르인데 이것을 헬라어식 발음으로 나자르라고 했고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뜻은 싹 또는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약 30 내지 50%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가 약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사렛은 예수님 이후에 많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이 자란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장성을 하신 후에 떠났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해상 교역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과 여러 기적과 기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성장을 했던 동네인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고향으로 지금 표현을 한 말씀이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 말구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나사렛이 곧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죠.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자랐던 성장기인 것을 고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백성이 사는 본거지 수도, 즉 본향에 해당하고, 영적으로 보면 나사렛은 이런 본체적 본향에서 떠나 천국 복음을 변두리에서 전파하고 또 다른 고향이 말하자면 그렇게 전파했던 그런 고향, 또 다른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를 그래서 이 시간 각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3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 왕과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빈들로 가신 말씀이 있어요. 뭐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빈들은 헤롯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분봉 왕인 빌립 2세가 있습니다. 빌립 2세가 통치를 하던 지방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적을 행하시죠. 다 메시아됨이에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사나 이적들이고 표적들이에요. 그리고 15장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것으로 비난을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은 유전에 대한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인 드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신 말씀들로 이방인에 속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과 데가볼리에서 절뚝발이와 불구자, 소경, 벙어리 등을 고쳐주신 치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가 아닌 이번에는 칠병이어로 오병이어에서 5,000명이었는데 4,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끝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 모든 비유는 당연히 천국에 대한 비유였죠. 비유들을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났다. 거기는 어디였을까? 말하자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난 것인데 장소적으로는
원래의 뜻은 거기서부터거든요. 이 말씀에서 거기서부터는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을 좇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에 대한 강의를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시죠. 그리고 그 제자의 집에서 떠나신 것을 거기서부터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또한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행하신 그 어떤 것도 진리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넓혀가면 구약으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메시아로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신 후 거기서부터 고향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54절 이하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됨의 생각, 표적, 진리, 복음 전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향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답이 54절에서 57절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교실은 큰 틀로 뭐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바로 그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서 57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진리, 복음, 말씀 잘 안다. 우리는 잘 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복음성가도 만들어 놓고요. 신학도 이뤄 놓고요. 교리도 만들어 놓고 간증도 하고 천국 갔다 왔던 이야기도 하고 뭐 기도 중에 말씀 음성 들었다고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들은 그런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성경 필사 뭐 나는 몇 번 했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동일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57절이에요. 예수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배척이에요. 배척. 기복신앙 그래서 배척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신앙, 율법, 기복, 율법, 신비주의 그런 의미에서 다 배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경우 이것이 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각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57절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오히려 존경을 다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마땅히 그러죠. 마땅히 받아야죠. 마땅히 당연해요. 이것이 얼핏 보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배에, 간증에, 기도에, 찬송에 그 어떤 곳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환영받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진리와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룩을 섞어버려요. 사람의 생각을 섞어요. 그것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복신앙이고 율법신앙이고 신비주의신앙이다. 네 것으로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로 이것을 분별을 해보면 잘 나타나요. 너무 잘 나타나요. 바로 그런 것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요, 설교할 때도.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기복신앙을 얘기해버리고 율법신앙을 얘기하고 도덕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신비세상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적 마인드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뭐 잘해야 되고 지우리성수 잘해야 되고 안 되면 무슨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 믿어서 창세전 예정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네가 네 주권에 의해서 잘못 믿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이가 다 지금 예수를 배척한 고향에 속한 자들이다. 고향은 잘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 알듯이 재림 예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티형 갈림길에서 무엇이 배척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본교시에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총론에서 아멘을 했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간증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그 어떤 것에서도 강론으로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는 정말 그게 많아요. 너무 깨닫지를 못해서 찬송가는 그래도 상당히 제대로 깨달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정말 그냥 사람 듣기 좋게만 누룩으로 만들어오는 복음성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거의 다 복음성가들을 불러요. 사실은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속성들을 생각을 하자 라는 것이 총론불변의 진리다. 생각이 다르다. 속성들 온전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기는 놀라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 얼마나 놀랍니까? 엄청나게 놀라요. 능력, 지혜, 지식 사실 참 많이 놀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한다. 인생각으로. 이것이 지금 우선 오늘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일으키신 기적이나 표적들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인간이 알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총론을 사람의 생각으로 강론으로 변절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93회째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 첫째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